목사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서부산 노예 교육자 수양회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96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밤새워 기도하신 그 모습 헐몬산의 찬이승 머리 위에 있었네.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기도드리세. 새벽 닭도 울면서 우리 영혼 깨우네. 우리 주님 새벽에 기도하신 본받아 그 발 아래 엎드려 은혜 갈망하오니 간구하는 심령에 넘치도록 부어사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무한 감사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찾으실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떨어졌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신실한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니느웨라고 하는 정반대의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되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760년경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배경은 고조선 말기이며 주전 195년 위만 조선 사이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충성스러운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니느웨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으로 지내기 때문에 요나는 그 원수에 따라가 회개하여 용서받고 바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성 사람들이 워낙 완악해서 회개를 외쳐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요나가 포기하고 도망간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가장 유력한 사실은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750km 정도 떨어진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었으며 아시리아 제국은요, 패전한 나라의 백성들이나 포로들에게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합니다. 아수르 왕은 포로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똥을 먹이고 포로들의 살 가죽을 벗겨서 잔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인 포로들의 해골, 두개골을 왕궁의 담을 쌓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저 아수르 제국이 빨리 망하기를 고대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명 높은 아시리아 왕에게 걸렸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는 그런 사실을 요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 유명한 신앙의 용장 엘리야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얼음장을 놓았을 때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하며 로뎀나무에 엎드려 죽기를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같이 잡혀가 죽임당할 것이 두려워서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명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무려 3200km 떨어진 다시스로 튀려고 배를 탄 것입니다. 먹고 튀는 먹튀라면 요나가 나쁜 놈이라고 욕을 먹었을 텐데 요나는 니느웨로부터 어떤 뇌물도 먹을 일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배 밑창 엄밀한 곳에 숨다시피 들어가서 잠에 떨어진 그 요나를 뱃사람을 통해서 깨우시고 요나서에 보면은 뱃사람들이 바다에 요나를 던져넣게 하시고 그리고 큰 물고기 배 안으로 감금시켰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잠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면 안전하다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반대 방향으로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이 쫓아오시지 못할 것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도망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요나가 왜 이렇게 우매한 판단을 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를 대개 고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죠. 사람처럼 허파로 숨을 쉬는 포유류 동물입니다. 고래는 숨을 쉬기 위해 바다 위로 머리를 내밀어 공기를 흡입하여 물속을 헤엄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 뱃속은 요나가 3일 동안 지낼 수 있는 산소의 양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질식합니다. 그렇다면 요나서에 기록된 큰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생물학자가 보았을 때 그 큰 물고기는 백상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백상어가 큰 것은 고래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이 백상어는 물고기로서 아가미로 호흡을 하며 계속해서 바다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백상어 안에는 산소가 가득하며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배 안에 감금되었어도 산소 부족 현상으로 질식할 염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묘하시기에 산소양이 적은 고래 뱃속보다는 산소가 풍부한 큰 백상어 속에 3일 동안 가두어서 요나의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요나를 죽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일 만큼 해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보게 됩니다. 영상 설교 시간이 회장님으로부터 15분 해당받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요나 사건을 오늘날의 코로나의 환란 시대와 접목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정치인들에게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죠. 질병관리청, 정계의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불만이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는 수많은 중들이 때로 모여서 예불 해도 넘어가는데 교회는 몇 명 되지 않는 시골 교회도 탄압 수준으로 간섭하니 저 대형마트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도 묵인하지만은 경제 논리에 맞춰서 그런지 돈 안 된다는 교회는 그냥 시비를 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통이 터지도록 편파적인 코로나 여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 나가서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환란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밀어닥친 풍랑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죠. 틀림없이 하나님이 부른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애매한 뱃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섭리를 믿는다면 적어도 하나님 말고 건방지게 코로나를 보내는 신이 있거나 그 사건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시대의 환란을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발생하게 하시느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웃 나라를 들어서 때리셨고 다윗의 죄로 인해서 애매한 7만 명의 백성들이 다윗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환란은 그의 백성들을 때리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몇 때문에 애매한 세상 사람들도 함께 곤욕을 치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 교회의 구성원들, 승직자와 그리고 몸된 교회의 구성원 교인들, 그들이 세속화되어지게 되고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바로 때리는 징계가 이 코로나 환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코로나 환란의 징계 때문에 애매한 세상 사람들도 함께 곤욕을 치르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우리가 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코로나 규제 때문에 생활고가 지옥 같아 정부를 향해서 시위를 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요나가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큰 물고기 배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지금 세계의 모든 교회는 거대하며 캄캄한 코로나라고 하는 큰 물고기 배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달을 수 없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배 안에서 철저하게 해결을 한 것처럼 교회들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깊은 회개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정치적인 투쟁이거나 그리고 시위를 하는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치로부터 교회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을 당했어도 그들의 얼굴을 향해서 침을 뱉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조명합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흔히 거대한 코로나라고 하는 요나의 물고기 배 안에
있음을 깨닫고 회개에 주력하는 목회자들을 비난합니다. 용기 없는 목사들, 비급한 목사들, 뭐가 죽는 것이 겁이 나느냐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목숨까지 아끼지 말고 투쟁에 나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고 동문수답하는 도마와 같은 모습입니다. 투쟁하는 죽음이라고 다 순교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는 순교의 자리로 갈 때 그때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때는 담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환란은 교회 외에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이것을 통감하고 교회마다 미스바 회개 운동의 불길을 붙여야 이 세상 사람들이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서 회생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연하가 갇힌 물고기 배하는 소울과 같은 자리입니다. 하데스, 음부, 지옥과 같이 캄캄한 고통의 자리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분지수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교회는 회개할 것 없는 의로움이 분수처럼 발산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의 목회자를 통해 나오는 메시지가 과연 과거처럼 성령의 불이 붙고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까? 온라인 예배 때문에 헌금이 안 들어와서 걱정과 불안 속에서 목회합니까? 할 말 없는 우리는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코로나의 수칙을 잘 지키고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스크도 착용 안 하고 접종도 안 합니다. 믿습니다는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연하가 배 안에서 주여 물고기 배 안에 첫날 만날 있어도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맹목적인 만용과 신앙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코로나 재앙 앞에 믿습니다라는 말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본문 3절 4절에서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리가 가슴을 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깨뜨리며 회개에 주력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이 코로나의 재앙을 멈추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은 규제가 완화되고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이 코로나의 대책을 아무리 세워도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진단해 봅니다. 오늘 교회와 여러분들, 목회자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에 이 세상이 치료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에 주력한 것처럼 오늘 이 거대한 물고기 코로나라고 하는 환란의 그 큰 물고기 안에서 우리가 주력해야 될 것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낮추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릴 수 있는 메아리가 온 전국교회에 퍼져나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69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길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너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